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지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을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베넷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다의 왕,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에 왔다,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지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와서 우리는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이제 한 나라가 돼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참 오랫동안 쫓김을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협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늘 쫓기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반발하에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진 것인데,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의 왕이 두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한 골육입니다.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제 정당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꿈을 꾸고 다 통일은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서 뭐 그걸 왜 하냐, 우리 고생인데 왜 하냐 이런 사람이 있고, 연배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통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뭐 저희 세대만 해도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아래 세대들에 대해들은 지금 더 MZ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는데 우리 힘든데 왜 고생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다른 생각들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당위성이 우리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한 나라가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나라 살지 말고 하나 나라의 왕이 한 나라로 삼아서 다윗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분이 당신입니다. 즉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40일 조속으로 조롱을 당하고 또 우습게 여기고 또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장군도 아닌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부터 이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도 많이 옮겨가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하고 다윗은 그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다윗이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계획하셨고 또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3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40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렸는데 7년 6개월은 유다에서, 그러니까 유다도 성경에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7년 6개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3년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3세까지 이렇게 왕을 했으니까 굉장히 건강했던 이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삶으로 만만치 않은 삶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40년 살면서도 만만치 않은 이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블레셋 백성들이 2번이나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윗이 망명 와서 또 그들의 부하가 되게 되고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블레셋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고 했던 사람이니까 저 정도쯤이야 다윗쯤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이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2번이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기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걸 계속해서 묻게 되고 첫 번째는 가라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가지 말고 돌아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가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연약해서 쓰러진 적이 넘어진 적이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도 삶의 굴곡이 있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굴곡이 있게 되는데 그 굴곡이 있게 될 때 이때도 저때도 올라갔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순간순간 인생이 잘 될 때도 올라갔을 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들이 장로들이 와서 언약을 맺자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너희들 내가 같이 하나 합치지 않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언약을 맺을 때도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즉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맺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요.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움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치려 가게 될 때 그때 그들은 다윗에게 말해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맹인 이거 우리가 함부로 맹인이라고 하면 이게 요즘 표현이 잘 안 되는 건데 잘못된 표현인데 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다리가 또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와도 너 물리치라. 그러니까 너 너무 힘이 없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와도 너희들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 여부수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즉 다윗을 우습게 여겼는데 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조롱했는데
그 다윗 이때 저는 생각나는 게 그것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게 될 때 도비야와 산발랏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산발랏은 이런 얘기에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성 쌓는 거 이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소화된 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도 불에 탄 건 어떨까요? 돌이 푸석푸석하게 쉽게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또 부서지거든요. 뭐 그런 것도 너희들 지금 성벽 쌓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 푸석푸석하고 힘도 없고 성벽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고요. 도비야는 또 이야기하기를요. 야,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뭐 이렇게 완전히 비웃는 거죠. 너희 성벽 그거 하는 거 별것도 아니야. 우스워. 너무나 약하고 사람도 아니고 무거운 곰도 아니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이런 장면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또 이 다윗도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조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넉넉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그 상처 안 받아요. 그렇죠? 내가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 뭐 가진 게 뭐야 이렇게 아유 뭐 그 사람 뭐라 해도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면 옆에서 그런 얘기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힘들어 뭐 그거 껌값밖에 안 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 누가 뭐 일상적인 얘기해도 건강 얘기하면 참 감사해. 나 뭐 내가 건강하니까 별 상처도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건강이 굉장히 잃었을 때, 힘들 때 옆에서 건강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하고 뭐 매일 이렇게 운동을 몇 시간을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지고 미워지고요, 상처받게도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면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난 속아 너 별거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거야. 너 그거 옳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러면서 그게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조롱에도 위축이 되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될 때 그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만 보면 상처받게 돼요. 내가 연약한 것만 보면 상처받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치 못할 때가 근데 건강치 못할 때도 그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하고 이제 건강 잃었으니 나도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될 때면 되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조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면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능력이 좋고 뭐 대단한 전략가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물론 열심히 하고 나오고 기도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강성해지는 점점점 부흥해지는 점점점 또 회복이 되어지는 점점점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여부수 성 사람들을 이기고 그곳에 성을 쌓았고 다윗성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영적인 굴곡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 있고 내가 오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즉 하나님과 또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또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관건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 변함없이.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됨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점점 은혜가 넘치더라.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더라. 점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표들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는 우리 한 골육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